그래야. 네. 근데 왜 웃으세요? 참 은혜롭게 잘하셨는데 제가 여기 있어서 부담스러운가요? 찬양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5절에 보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성령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강림하시면 세상의 죄와 그 다음에 세상의 임금인 사탄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합니다.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16장에 전체적으로 쭉 나와요. 여러분 1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문장 형식이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요한복음 15장 17절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서 말씀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했을 때 이것이 뭘까? 바로 앞부분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한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누구도 미워하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워한다, 그런 말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누구도 미워하냐면 제자들도 미워한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승천 후에 성령이 이제 강림하시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잖아요. 자,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에서 제자들을 보호하고 은혜도 주고 가르쳤는데 이 똑같은 사역을 이제 누가 하시냐면은 강림하신 성령께서 교회 옆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들 옆에서, 성도들 안에서 성령께서 교인들을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침의 사역을 한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시대, 교회 시대가 되면은 세상이 제자들을 막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미워했는데 그 세상이 주님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핍박과 세상이 교회를, 제자들을 미워할 때 무엇하면 안 된다? 실족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족한다는 말은 내가 믿음 생활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마음의 혼란과 갈등이 찾아옵니다. 어느 때 그러냐면은 정말 우리가 볼 때 객관적으로 너무 불의하고 탈선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을래요. 하나님 저들을 한번 무엇 해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징벌해 주세요. 그런데도 징벌이 임해요, 안 임해요? 안 임해요. 그럴 때 갈등이 있나요, 없나요? 갈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즐겨 묵상하는 하박국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이스라엘도 범죄하고 격길로 간 부분이 많지만은 하필이면은 저 불의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데려다가 막 이스라엘을 두들겨 패고 뭐 약탈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불의한 저들로 인하여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두들겨 패고 우리로 하여금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한다는 게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저도 가끔은 이런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 선진국일수록 오늘도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지만 어떤 동성애하고 동성애적 행위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있어요. 남자가 끌리는 사람, 그리고 여자가 끌리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 성행위 그런 걸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동성애자들은 이제 행위까지 가는 거죠, 보면은. 그런데 의외로 선진국이 이런 불의한 도시가 참 많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불의한 도시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그 다음에 유럽에 가면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인 암스테르담 같은데 참 불의한 데거든요. 그런데 잘 살아요, 보면은. 자, 그랬을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그들이 막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막 불의한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저 눈 한번 딱 감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까지는 아니래도 그저 동성애 거리 그런 사람들 한번 그냥 두들겨 패든지 그냥 막 저주를 하든지 그러면 참 좋겠는데 우리 마음대로 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좀 어떻게 해요? 답답하죠. 실족함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징벌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줘라. 조금만 기다려줘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하박국서에도 있지만은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91편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시편 91편 7절로 8절. 시편 91편 7절로 8절에 보면은 이 불의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하는 것은 너희가 반드시 볼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91편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부흥을 내가 보리라. 여러분, 제가 조금 설명할게요. 1000명이 내 왼쪽에 넘어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러진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그런데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이 재앙은 뭐냐 하면은 바로 앞에 있는 5절 6절입니다. 여러분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재앙은 일종의 파멸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재앙이 너희에게 오는 것을 누가 막아줘요? 하나님께서 막아줍니다. 그러나 그토록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살고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들은 왼편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오른편에서 10,000명이 넘어지는 것을 8절에 보세요. 오직 너는 어떻게 보리라?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어떻게 보리로다. 악인들을 징벌한다 안 한다? 한다. 우리 편에서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하박국 편에서 보니까 답답하지 악인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때까지라도 조금은 답답하지만은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그 말씀이에요. 조금만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답답하고 참 공고할 때가 있고 왜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지 않는가? 왜 저들을 징벌하지 않는가? 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그럴지라도 믿음의 백성들아, 제자들아, 여러분들은 핍박을 받을 때 무엇하면 절대 안 된다 한번 따라하겠어요. 실족하지 말라. 실족하지 말라. 조금만 좀 기다려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라고 하는 말에 그 형통한다라는 말은 샬롬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또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지만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에 반드시 세상이 가하는 핍박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예측해야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형태의 핍박이 있는가?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왕이면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자, 어떤 형태의 핍박이 있느냐면 2절에는 두 가지 말하는데 하나는 출교를 당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것은 유대인이었어요.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아하,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스라엘은 똑같은 말이지만은 워드플레이를 한다. 이 단어, 용어를 가지고 이스라엘은 선민, 예수를 믿는 사람, 유대인들은 거부하는 사람. 자,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여 회당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관원인데 참 관원직에서 쫓겨날까 봐가지고 선뜻 말을 못한다는 거죠. 이런 출교 사건이 있을 것을 예수님 말씀합니다. 혹자는 목숨을 잃는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순교당하는 자가. 여러분 대표적인 순교자가 사도행전에 보면 딱 나와요. 7장에 어떤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믿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보면은
여러분, 출교와 죽음을 주도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2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은 누구를 믿는 결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인한 것이다. 예수 믿기 때문에 삼위일체로서 하나님을 믿는 결과로서 여러분들이 출교를 당하고 여러분들이 죽임을 당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그런 개념에. 물론 영적인 복은 있죠. 반대로 예수 믿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무엇 당할 수 있어요? 출교를 당하고 심지어는 무엇을 당합니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죠. 한국 기독교 순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사에서 김성준 씨가 쓴 책인데, 이 책에는 그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순교자 김용준 집사님 글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 출신 전주에 사는 김용준 집사님 말고, 그분 지금 잘 살아요. 아주 열심히 삽니다. 그 김용준 집사님은 1919년 7월 15일 전주 경원동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1939년 전주 중앙교회에서 이제 세례받고 교회 봉사를 참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세례 함부로 안 줬어요. 저도 생생합니다. 세례 받을 때 문답 공부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세례 받을 때 이 마룻바닥에 1시간 앉아 있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생각밖에 안 나. 무슨 세례를 이렇게 힘들게 주냐, 그런 생각. 요즘에는 별로 그런 게 없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세례만 받으면은 알곡 신자가 되는 거예요. 교사도 시키고 성가대원도 시키고, 이 김용준 집사님도 청년부 회장도 했어요. 그리고 1949년 만 30살, 우리나라 나이로 31살에 젊은 나이로 안수 집사가 됩니다. 시무 집사가.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주에도 공산군들이 드디어 들어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저 공산군들이 남쪽을 점령해 나가니까. 자, 이런 와중에 김용준 집사님과 믿음 생활을 같이 한 김두병 장로님이 함께 이렇게 교회를 지켰어요. 전주 중앙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을 돌보는 일에 아주 전적으로 헌신을 했어요. 도무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함께 피난을 갔는데, 이 완주 가면 이제 상관면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이제 피난을 갔습니다. 피난을 가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김두병 장로님은 그래도 내 교회를 누군가 지켜야 되겠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주로 돌아와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군에 의해서 피살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죠. 자, 김 집사님은 이제 계속 상관면에 있는 피신원 교인들을 돌보는 거예요.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기도도 하면서.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외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집사님들이 이제 교인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 중에 김 집사님이 그만 공산군에게 이제 잡히죠. 그런데 이 개나리 보따리 짐 같은 짐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성경과 찬송가가 발견돼요. 보면은 참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보면 성경과 찬송가. 그러니까 공산군이 너 예수쟁이 맞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때 아니라고 하면 살아납니다. 왜요? 이 사람도 알아. 이 친구 예수 믿구나. 그러니까 안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살려줍니다. 일종의 샘플로. 아닙니다. 나 예수 안 믿어요.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생사기로에 선 김 집사님은요, 망설임이 없이 대답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구타를 당하는지 몰라요. 고문을 가하죠. 무식하게 고문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 고문을 하면서 계속 질문한 게 뭐냐면, 너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하라. 그리하면 너 살려준다. 샘플로 진짜 살려줍니다. 보면은 너 가라. 그런데 김용준 집사님이 거기에서 그 말을 참아 못합니다. 성령께서 못하게 하는 거죠. 끝까지 난 예수를 믿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하죠. 김용준 집사님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31살이거든요. 보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순교 역사에 보면 이런 케이스의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얼마나 신실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경험했어요. 지금도 북한 공산 통치가 있는 분단의 나라잖아요. 얼마 전에 크게 신문에 났잖아요. 카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목사님이 북한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몰라요. 정말 이분은요, 북한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먹을 거, 입을 거, 약품 같은 거 무지무진장하게 갖다 줬거든요. 보면 뭐 북한을 갖다가 100몇 번인가 왔다 갔다 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 멀쩡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아주 허무맹랑하고 참 이상한 날.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는 건 나 이해가 안 돼. 보면은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과 갈등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시편 91편의 기자의 고민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해야, 잠깐만 기다려라. 왼편에 1000명이 오른편에 10,000명이 넘어지고 너희가 반드시 볼 날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볼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인들이 핍박을 받는 세 종류가 있어요. 뭐 우리가 다 아는 건데 한번 개념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 정신적인 핍박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관직에서 추방당했어요. 아니 뭐 석관동에서 쫓겨나면 장이동 가서 살면 되지. 그건 우리 생각이고, 거기에는 공동체 회당 공동에서 추방당, 곧 죽음이에요. 어디도 안 받아줍니다. 여러분, 프랑스 기독교 고난의 역사를 보세요. 개혁주의자 칼빈 이전의 개혁파 신자들이 위그노파라고 하는 신자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가서 위그노파 신자들이 신앙생활했던 골목을 다녀보고 그들의 집, 지금은 좀 완한 글씨만 있습니다. 그 흔적을 돌아다니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했는가. 보통 우리가 프랑스에서 위그노파 신자가 500만 명 쫓겨난 걸로 봅니다. 그 중에서 무수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죠. 보면은요. 여러분, 왜 죽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다는 것. 그래, 이 사람들이 도무지 프랑스에서 살 수가 없어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북부 이태리로 추방을 당해. 아니, 그냥 도망갑니다. 망명을 가는 거예요. 보면은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관직에서 쫓겨나고, 장관들이 죽임을 당하고, 군인 장군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무지막지했어요. 보면은요.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정신적인 핍박이고, 두 번째는 육체적인 핍박이 있는데 감옥에 가두어요. 수용소에 감금시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이잖아요. 여러분, 스코틀랜드 개혁파 교인들도 지붕 없는 감옥에 가둬놨어요. 여러분, 언제 기회 있으면 에딘버러 한번 가보세요. 기독교 유적지를 탐방하는. 요즘에 보니까 성실교회는 청년들 성지순례를 지금 떠났더라고요. 보니까 청년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11월 달은 어른들이 가더라고. 보니까 예수 비전교회도 가고, 우리 교회도 좀 갔으면 좋겠어요. 저 안 따라갈 테니까. 여러분들 자유스럽게, 그러나 가이드하는 우리 부목사 한 명은 보내고 좋은 가이드 붙여가지고 가서 보면은요, 배워요. 우리 마음이 감동이 옵니다. 보면 여러분, 감옥이 지붕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망가라는 말이에요. 도망가는 순간에 진짜야 가짜야? 가짜라는 거야. 안 도망가요. 여러분요, 여러분,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는요 6월달 7월달 가도 춥습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그런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끝까지 누구다? 예수쟁이다라는 거예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붕 없는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에딘버러 광장에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 화형터가 그대로 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죽였어. 불러 태워 죽였습니다.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러 태워 죽였는지 몰라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실질적인 죽음이 와요. 죽음이. 공산국가와 모슬렘에 있는 일이잖아요. 인도도 종종 있습니다. 힌두교, 과격파 힌두교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입니다. 지금도 보면. 심지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개혁파 성도들을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잡아 죽입니다. 그게 뭐냐? 화형과 단도대예요. 단도대 뭔지 아시죠?
예, 여러분 시골에서 소염을 썰어봤어요? 안 썰어봤어요? 작두 탁 하면은 풀이 어떻게 잘 썰어요? 거기다가 뭘 대요? 목. 잠이 와요? 안 와요? 여러분요, 끔찍해야 되니까. 상상을 초월할 만큼 핍박과 환난이 있었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실족하지 말라. 없다는 말이 아니야,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왜 세상이 이런 극심한 핍박을 가하는가? 3절을 한번 잘 보실까요? 왜냐는 거예요.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출교를 시키고 사람을 죽이는 일은, 믿는 자를 죽이는 것은 누구 때문에?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불신이 성도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죽인다는 예고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 사역 시간에는요, 교회의 환난, 핍박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말을 안 합니다. 적게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자꾸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옆에서 제자들을 보호하고 은혜 주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왜 믿음이 없어? 예수님이 자꾸 위로를 하잖아요. 그런데 승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장차 있을 환난을 자꾸만 예고합니다. 장차 있을 환난이 온다, 죽음이 있다, 실족하지 말아라, 준비하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인간에게만 준비하라고 하면 안 되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너희들을 잡아준다, 자꾸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분위기가 아주 무거워요.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을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이 묻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6절을 보세요. 아니, 물을 만한 분위기도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자, 성도님들, 성경 4절, 5절, 6절 석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곧배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다. 예수님이 간다, 승천한다고 하니까 예수님 어디 가세요? 묻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제자들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어요? 근심이 가득 차 있어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 한 번 보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가시긴 어디 갑니까? 예수님 가지 마세요. 막 마음에 근심이 너무 가득했어요. 이처럼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실상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실상. 여러분, 7절을 보면 내가 실상을 말한다. 여러분, 실상이라는 말은 조금 어려워요. 헬라어 뜻은 알레데이아 이런 말인데,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이 말은 진리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마. 그렇게 실상을 그냥 진리로 이렇게 바꾸는 게 좋아요. 왜요? 이만이 자꾸 실상 뭐 하면 아주 고상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상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다. 참 중요한 진리가 7절에 있는데,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아하, 지금 이 지상교회 나한테는 보혜사 성령이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걸 확신해야 돼요.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 예고를 하면서 내가 실상을 말한다, 진리를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무엇이다? 유익이다. 내가 승천하는 게 지상교회 유익이고 성도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가면 내가 승천하면 그를, 보혜사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누구에게 보낸다? 너희에게 보낸다. 이건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공식이에요. 공식. 여러분, 7절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일종의 순서고, 절대적 순서고,
공식입니다. 이 구속사의 진리의 공식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시는 것이 유익인가? 구속의 순서 때문에, 구속사의 순서 때문에.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하나님은 우주를 어떻게 했어요? 초월해 계십니다. 지구와 온 우주, 모든 만물을 어떻게 했다고? 초월해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시간과 공간과 역사의 제약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것을 어떻게 있다고? 초월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초월자 혹은 지존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존자 혹은 전능자, 초월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신론자도 하나님의 초월성은 인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주 밖에 계시는, 우주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 그걸 우리가 구속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어떤 계획이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야. 이건 법이거든요, 법. 그러면은 이 사망의 문제,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으면 되는데 없어, 죄 없는 자가 이 땅에는. 그래서 죄 없는 성자를 성육신시켜요. 이 말은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주 속에 들어오는 거야. 역사 속에 들어오는 거야. 시간 속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초월자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따라서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역사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왔다. 자, 여러분, 뭔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자, 로마서 5장 12절. 열심히 찾으면 찾을 때 또 은혜가 되네요. 뭐 스크린에 나오는데 뭐 찾아? 아니, 그러지 말고 찾아요, 좀. 자,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 아담. 죄가 어디에 들어왔어요? 세상에 들어왔다는 말, 역사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와 같이 아담이 죄를 범한 것처럼 누구도 죄를 범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우리가 원죄론을 이야기할 때 아담이 범죄 지는 것을 어떻게 내가 책임져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담의 원죄가 내게도 전가됐지만은 아담이 범죄한 똑같은 죄를 나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도 졌다는 말입니다. 자꾸만 아담 탓하지 마세요. 성경은 아담도 범죄했지만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죄를 범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나,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피조된 세상에는 죄인을 건질 의인이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구한 게 뭡니까? 성자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땅으로. 이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땅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죄 없는 성자가 성육신한 거예요. 이 말은 초월적 존재가 이 땅으로 오셨다, 내재했다. 자, 그것을 저는 요한복음 설교를 통해서 친밀성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아버지, 우리를 대단히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자, 그러면 성자의 공생의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증거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 대속 사역, 속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 사역, 십자가와 사역과 부활의 사역,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겁니다. 자, 이제 구속 사역을 다 마치시고 성자가 무엇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승천. 좀 아는 체 좀 해주세요, 여러분요. 성자가 어디 가신다고? 승천한다, 승천한다. 그 다음에 성자가 승천하면은 성부와 성자가 누구를 이 땅에 보낸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그러면 성령은 무슨 사역을 하느냐? 성부가 세운 구속 계획과 성자가 이룬 구속 사역을 효력 있게 한다, 혹은 적용한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누구 믿게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게 한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예수 믿도록, 거듭나도록, 중생하도록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성부가 계획한 모든 구원의 어떤 실제 사항, 이것을 다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구속 역사에 따라, 구속 계획에 따라, 구속의 공식에 따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무엇하시고? 좀 아는 체 좀 하자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럼 보혜사 성령은 무엇하시고? 믿을 건 성가대밖에 없네 이제는. 예수님이 무엇하고요?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시고 오시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게 7절이야. 보혜사 성령이 와야 지상교회가 유익이고 우리가 유익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유익이냐?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만이 동시적으로 만방의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에 계시는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무엇을 입고 있어요? 인성,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거든. 그러니까 받는 양반이 계속 있으면은 예수님이 그래요. 손해야, 손해. 내가 가야만이, 영이신 성령이 와야 유익이다, 좋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좀 알 것 같습니까, 여러분요? 예. 참 힘드네. 아니요, 재밌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만방의 그 영혼들 막 건져내. 저주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팁을 하나 줍니다. 성령론에 대해서 조금 막간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물론 이제 성령론은 오순절파하고 이 개혁파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순절파 목사가 아니거든요. 저는 전통적인 개혁파 목사이기 때문에 개혁파적인 견해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림은 반드시 한 번이 한 번, 단회적. 자, 십자가가 2번, 3번 좋아요? 한 번이면 돼요. 부활도 몇 번? 똑같이. 성령도 구속 역사에 따라 공식이야, 법칙이야. 십자가가 한 번이고 부활이 한 번인 것처럼 성령의 강림도 단회적 사건. 몇 번이면 돼? 한 번이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단회적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오순절파는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 아니다. 계속한다. 그것은 조금 성령 충만과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여러분, 성령 강림은 역사적, 구속사적, 단회적 사건이고, 성령 세례는 뭐냐면 중생받은 성도들이, 그러면 중생도 누구에 의해서 받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 이미 봤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뭔가 하냐면 중생받은 성도들이 받는 개인적 단회 사건이라는 거예요. 단회적. 자, 성령 강림은 역사적 단회적 사건이야. 성령 세례는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 중생함을 받은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단회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공식을 잘 알아야 돼. 물론 이제 모르면은 제가 영성 새벽 기도 때 또 설명할 테니까 기다리십시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은 그러면 이제 뭐냐? 이미 중생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구원에 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인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 성령 충만은 단회적일까요? 계속해서 받는 걸까요? 두 번째 물어봐도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해요? 계속 받고, 어제도 받고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그런데 10년 전에 받은 걸 가지고 자꾸 성령 충만 울켜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금요 기도에 와서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어. 그냥
개인 기도할 때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것은 뭐다? 지속적이다. 자, 정리하겠어요. 성령 강림은 구속 역사에 몇 번이면 된다? 한 번. 성령 세례는 중생함을 받은 사람, 중생도 누구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래 보통 이게 생명의 씨앗 뿌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중생은요, 내가 모를 수 있어요. 초기 중생 상태를 내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르지만은 내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중생함을 받은 것을 성령 세례 사건을 통해서 확신을 주는, 나 구원받았다. 그런데 성령 세례도 반복이 아니라 개인적 무슨 사건이다? 단회적 사건이라는 거야. 이게 굉장히 개혁파적인 견해예요. 개혁파적인 견해.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단회적이다, 지속적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옷을 입혀주심, 다른 말로는 성령의 이끄심, 사도 바울은 성령의 나타남, 이렇게 말합니다. 용어들이 많이 있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아멘하고 또 다음 주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 아멘하고도. 자,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이 너희에게 무엇하다? 유익하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석간중앙교회 성도고 목회자도 되고 권사님, 장로님, 시무집사가 되었지만은 시골에서 살 때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어디 갔어요? 요즘에 절 가면은 뭐 백중, 그래서 뭐 어디에 하면 30만 원, 뭔 15만 원, 막 그런 거 되게 많이 붙어 있어요. 옛날에 다 여러분 그랬다고. 응? 어머니가 얘야 오늘 고등학교 시험 보러 갔는데 부적 나갖고 가라. 그래갖고 어디에다가 부적을요? 속옷에다가 부적 나갖고 갔는데 얼마짜리 넣어갖고 갔어요? 얼마인지 모르지. 엄마가 100만 원짜리 주고 막 그랬어요, 보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아멘이 성령이 놀랄 정도로 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성령 강림과 더불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8절로 11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 8절로 11절까지 뭐 어렵지 않아요. 예? 쉽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8절로 11절까지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니,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세 가지 심판을 해요. 첫 번째로 뭐에 대해서 9절에 죄에 대해 심판한다. 그럼 여기서 죄는 뭐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 죄요. 이 말은 다분히 그 시대 바리새인들, 서기관, 사두개인들, 그 밖에 제사장들, 유대인들을 염두어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배척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한 죄를 성령이 무엇한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도 불신자를 심판합니다. 두 번째로 10절에 보시면 의를 믿지 않고 거부한 것에 대한 심판. 그럼 여기서 의는 누구예요? 예수야, 예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의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거든요. 그런데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율법을 맡은 사람이라고 장담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큰소리 꽝꽝 친 그 사람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시간에 따라서 이제 승천했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거부한,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거부한 너희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너희들, 의가 되시는 메시아를 거부한 너희들을 성령께서 무엇한다? 정죄한다는 거예요. 정죄한다. 10절은 가만히 묵상하면 이게 뭔 말인가 알아. 그러나 그냥 대충 읽으면 이거 뭔 말인지 몰라요. 이 구절에서 10절을 대부분 교인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의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의 대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거부한 것을 성령께서 심판한다. 그 다음에 11절은 쉬워요. 성령은 이 세상의 왕인 사탄을 무엇합니까? 심판해요. 성령의 지속적인 사역 중에 핵심이 뭐냐면 이 세상을 미혹하는 사탄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를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영들을 대적할 때 실질적인 능력 사역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럴 때 누가 동시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김 목사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힘들게 악한 영들아 물러가라. 너무 얌전하면 안 된다니까. 왜요?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유익한데 그 유익한 성령을 교회가, 성도가 안 써. 특별히 개혁파 교인들이. 근데 순복음 교인들이 진짜 잘 쓰거든 보면은요. 목소리만 보고도 귀신들이 도망갈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장로 교인들은 너무 신사적이니까 안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의 실질적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왜냐하면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꾸민 악한 영들, 문화, 사상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지금 악한 문화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아, 더러운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이미 구약 성경에도 이 수동적 대적과 능동적 대적에 대해서 나와요. 이거 제가 다음 주 그 새벽 설교 때 할 건데 오늘 보니까 안 오실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자 미리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아까 봤던 시편 91편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자 시편 91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한 것들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돕지만 어느 때는 우리가 직접 대적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디냐면 시편 91편 12절 13절 눈을 한번 부릅뜨고 읽겠어요. 시작.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려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라. 여기서 그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자들인 천사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사 숭배하면 안 돼요.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며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백성들을 붙들어주며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리라.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이건 수동적 능력이에요. 그런데 13절을 보세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어떻게 하며?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어떻게 하리라? 악한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짓누르면은 대적하면 물러나갑니다. 할렐루야. 써라니까요, 여러분요. 사용하십시오. 너무 얌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 보면 지금 할 말이 많지만 내가 참는다. 왜? 지금 해도 제자들이 뭔 말인지 몰라.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시면은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러면서 13절에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데 전에 제가 이 13절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몰라서 그냥 우두커니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혼자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이 성경 해석을 꼭 목사님이 해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세요.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무엇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장래 일을 알려주시리라. 이 장래가 뭘까요? 예? 여러분의 장래? 아니요. 어떤 사람이 이걸 가지고 그때 막 교인들이 아멘 아멘 했어요. 자매들이여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장래에 어떤 신랑감 만든 하나님의 그러니까 막 아멘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땐 정말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 뜻을 알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 목사님이 무식했는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한 장래는 무슨 말이냐면은 구속사의 남은 부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강림하신 이후에 구속사의 남은 영역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된다. 야, 여러분 콘서트 쳐요. 자, 성령 강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아직 재림하셨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백보자 심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지만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성령 강림 이후에 남은 부분, 장래 1, 구속사의 남은 부분을 누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장례를 이제 개인 장례로 보면 큰일 납니다. 괜히 또 은혜 받았다고 막 아는 체 했다가는 석관중앙교회인데 아니에요. 그래서 구속사의 남은 부분을 가르쳐 준다. 시간이 다 갔네요. 진리의 성령의 마지막 말씀 14, 15절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14, 15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증거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누가 오셔야 된다? 성령이 오셔야 된다. 그래야만이 유익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 선교 차원에서 성령이 오셔야만이 유익이야. 그래서 온 세상이 복음화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령이 강림한 성령 시대,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선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 소식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